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삶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세상의 종말이 올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던 철학자와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나의 열심을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으니 다른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자신의 죽음의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섬김은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의 본문에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을 오늘의 본문에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밤만 지나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실 때마다 그 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수종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날 저녁, 이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손수 수건과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의 공동체, 유대의 문화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나 하인, 아랫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직접 손수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 함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나설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실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발을 닦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나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그것이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섬김과 그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생명을 얻는 관계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 하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을 받는 자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통해 그들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한 명 모두가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의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롯 유다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배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그 생명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저 받은 것에 생명에 감사하여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또한 그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실패한다 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정말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쉽게 예수님을 물질과 바꿀 수 있는 삶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은지, 내 믿음의 시험에 있을 때에 어떤 물질과 세상의 기준에 예수님을 팔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그저 일방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쌍방,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것에 우리가 보답하고 그를 섬기는 쌍방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는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라 함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지키며 따르는 제자들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때로는 거부하거나 세상이 더러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일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거부하는 음울한 곳과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불씨는 그저 꺼지기 십상인 것이죠. 그렇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앞둔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라는 공동체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그 서로 섬기는 와중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 또한 나 홀로의 믿음이라고 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 홀로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길을 합심하여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그렇게 숱한 도전과 과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제자들 역시 제자들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를 기억하여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서로를 향한 섬김과 격려의 모습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본을 살아가야 됨을 이번 한 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애틋한 마지막 시간에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보이신 이 거룩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매번 이런 영성 훈련 내지 어떤 수련회 같은 것에 클라이막스를 이런 세족식을 갖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어두운 저녁에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저 그러한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닌 2000년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심지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까지도 감당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때로는 물질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저녁의 메시지를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로 섬김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섬김의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살게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제자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여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고
제자들이 예수를 섬기고 또한 제자들조차 제자들 각자를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걸어간 그 선한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저 나 혼자만의 믿음, 나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함께 중보자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하고 건강한 공동체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섬김을 매일 실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